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진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덕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다.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 갈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32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반문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그 가지를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던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지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를 창조하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면은 되지를 사실한데, 왜냐하면 창조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되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강령. 모든 일의 근본되는 큰 줄기를 강령이라 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영육간에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영혼이 방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육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육은 또한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뭐냐?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그 세계가 어둠이고 흑암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사사기 시대가 돌아왔는데 그때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출애굽할 때부터 종교 다인적인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하시고 이 백성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한데 들어가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사기로부터 계속 종교 단지 신학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쭉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왕국을 이루고 남유다 또 거기서 분열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솔로몬 시대, 솔로몬 다음 아들 솔로몬의 우상 성경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때에 왕 때에 갈라짐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150년 정도 돼서는 남유다도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다 배교를 하고 멸망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흐 때 벌써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셈족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함으로써 많은 혼돈과 방황을 하고 지금까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떠는 모든 것은 영주가 떠나면 궁극적으로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사의 출애굽이 끝나고 사사 시대는 혼돈의 시대, 종교 단중인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써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셨는데 항상 칼과 기근과 질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칼은 이웃나라 병사를 군대를 동원해서 징계를 했고, 그 다음에 기근 아니면 질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가 부르질 때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가 침략했을 때는 사사를 벌여서 구원하셨고, 그때는 칼과 길고 질병이지만 지금 똑같은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거지만 같은 시대로 또 죄가 있기 때문에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가 전쟁 때문에, 이거 수많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전부 다 침략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죄 때문인데 결과는 선악과 때문에 죄로 말하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은 또한 여러 가지 종말적인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급삭들어 죽었어요. 온 세상이, 세계가. 이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 참 특이한 현상이고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멸망했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세계가 전쟁 공고를 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통제하고, 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IMF 때보다도 더 극심한 여러 가지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초유사입니다. 이게 금방 세계 동시에 이렇게 질병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지금 종말의 시대가, 물론 예수님께서 해결의 천국이 갖고 왔느냐 하면서 오실 때가 벌써 종말의 시대가 진행된 겁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가 가까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질병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진화했어요. 계속 진화했어요. 그거 인간에게 내린 질병뿐 아니라 짐승에 내린 질병도 계속 진화했어요. 그 질병이 계속 있지 않고 사람같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초월한 것은 지금 뭐냐면 지진이 하면 지진이 진화되고 태풍이 오면 특이한 태풍으로 또 임하되고 더위가 오면은 거지만 사람들이 수없이 더 많이 죽고 또 조금만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인류가 멸망했다는 생각할 정도로 지금 더위도 극심해졌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인간의 교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기려는 이 모두 첨단 가격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경종하시고 그를 갖다가 꾸짖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시대가 왔고 또 세상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세계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서 상점을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상점을 닫게 되고 아예 한 달 정도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인간의 교만, 인간의 하나님이 이기려는 이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이 나라의 마지막 때였어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종을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 우리나라 성도들과 모든 세계 곳곳에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모든 과학이 발달돼서 이 질병을 하나 났으면은 또한 지진 같은 것이 또 더 발달해 갖고 더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풍이나 더위 자연재해 대해서 이 더위가 한 2, 3도만 더 올라가면 수백만 명이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할 정도로 세상에는 이상기온이 계속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태풍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는 것을 극심하게 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모든 자에게 해결하라고 경고하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간을 구원함과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오실 때 벌써 선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후와 질병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류에 임했다면 앞으로는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학이 발전했으면 질병도 더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 뭐냐? 교훈을 받아란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가까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자라. 그 재림 시기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가까운 것을 알아라 한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나. 우리가 재림이 되면 재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재림에 예수님이 몇월 재림이다
휴거설 같은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들도 하늘 천사 보고 아버지 아들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안다 하면 더 많은 혼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이제 이 마음도 이러라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메려가니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 마음도 이와 같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날에는 두 사람의 밭을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데리고 가고 휴거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려둘 당할 것이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둘 것이라 하였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으라 어느 날에 주가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겠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인자가 생각 않는 때 너희가 생각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은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할 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만일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을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 주인이 이르러 어미들을 외식한 자의 받은 버릇이 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르가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오실 때는 궁극적으로 휴거를 그대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근거적으로 그들이 못한지는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 데려갈 정도로 지금 현재 사업 속에서 신앙의 삶을 너가 살고 있느냐, 그러나 불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무화과나무 비교같이 그같이 연해지면 잎사귀 나무 여름에 가까운 거 하는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가 이런 모든 현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겸해서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종말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끊임없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이게 또 들은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둬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다 과연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행동 하나에 우리 말 하나에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때요? 다 메아리처럼 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거든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이 팥난 같이 뿌린 대로 건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안에서 거대한 성령이 불같은 성이 바람같은 성령이 덮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지금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깨어서 다시 열정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한국이 세계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명이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종은 궁극적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예는 없어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